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자 합니다. 지금 파당이 나눴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파당이 나누어가지고 분쟁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쪽 파에 속해 있다. 나는 저쪽 파에 속해 있다. 나는 이쪽 파를 지지한다 하면서 그 파당에 속해 있는 자신들을 어느 정도 좀 드러내고자 이렇게 파당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분쟁을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였으면 내 파당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인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가 옳다라고 그 그리스도파의 손을 들어줘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의 공로라고 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공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다, 나는 이것을 지지하고 이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니네가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 성도가 성도된 것, 교회가 교회된 것, 구원과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어떻게 된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첫 부분에서 그래도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믿음직스럽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다른 어떤 이제 뒤에 나오는 성찬 문제나 음행 문제, 법적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분쟁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는 그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하고, 그런 문제들을 가장 크게 보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그런 것을 가장 크게 보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얘기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온 문제가 이 분쟁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왜 크냐면 이러한 분쟁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합력해서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도무지 교회에서 나타날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신앙이
어느 정도 약해졌을 때, 흔들릴 때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교회마다 뭐 싸우는 일들 보면 진짜 물론 크다고 하면 큰 거겠지만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고,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이러한 방법,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 헬라인은 당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이 그 헬라인들이 그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이런 지식 지혜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있지, 이러한 상황을 알면, 깨닫게 되면 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들, 이것을 조금씩 탐구해서 알아가고 깨닫게 되면,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면 내가 그 문제를 노력하고 힘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찾는다고 했죠.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이 이미 제시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행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갖고는 있지만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만 주어진다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이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한 공로를 쌓으면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구원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을 받거나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고린도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너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과 깨달음과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득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에게 어떤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천국, 흔히 말하는 득도, 신의 세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인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깨달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문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가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폭행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썼더니 어느 거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거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해라, 어떤 행함을 해야 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제목인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물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 있어요. 저기 끝에. 왜 십자가의 끝에 있냐? 왜 가운데 없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공헌을 했으며 어떠한 공로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어떠한 싸움이냐? 우리의 공로가 내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퇴색되어져 버린다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이 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공로 혹은 남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질상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의 공로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들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씀하실 때 전도 얘기하면 무슨 전도법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도해라 해가지고 전도의 방법만은 얘기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 이제 그 얘기도 할 텐데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들려요? 자신들의 공로가 드러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교회로 헌신하신 사람들이 있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주장이고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면서도 그 속에는 아니지. 그래도 내 노력이 들어갔고 아니면 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어서 열심히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지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말이 미련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분쟁이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해결책을 얘기하고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어떤 노력을 해라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좋아요. 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행하라 고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도움으로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수고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인간으로 인한 분열 이 자체가 원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한 싸움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드러난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옳고 그름 때문에 일어나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뭐 아랍권에서 얘기하는 인샬라,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 하느냐?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냐면 그냥 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 얘기하면서 그 가슴 속 깊은 곳에 내 노력이 들어갔지, 내 공로가 들어갔지,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것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얘기할 때 너는 이게 틀렸어, 너는 이것이 옳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 하면 교회가 커져요. 수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제가 수가 많아지고 많은 게 그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더니 됐더라, 봐라, 됐지 이것을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다 된다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고 사람의 공로이지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속 안에는 그래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내 자신은 나태하게 그냥 있나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러한 자세로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들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예요. 정작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방식과 죄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툼이든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다투니까 무조건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결과가 십자가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뭘 했나요? 오히려 방해를 했으면 방해를 했지.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이신 바울,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 선생님, 참 탁월하고 그 성경에 대한 그 박학다시 하심 개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회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 베드로, 아니다, 다 아니다, 우린 그리스도다. 이 모양이 다 무슨 모양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름을 자꾸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뭐예요? 성도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여전히 죄의 기준과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이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결과로 되어진 성도의 가치는 그 모습과 상태의 변화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존재로 모습, 연약한 모습,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힘들어하는 성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행했지, 내가 그나마 이만큼 세웠지,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열정과 헌신을 다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나 저런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냐? 알으라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 해놓고, 조금 잘해놓고, 조금 이뤄놓고 우리의 공로를 칭찬받기로 원합니다. 그것을 내세우기로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봉사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